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63편을 배울 차례입니다. 인생들의 불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이 시편 64편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이와 같이 추정이 되는 근거는 시편 64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외부 세력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죠. 주변 나라의 어떤 침략을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내부에 있는 다윗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연합된 어떤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비밀한 계획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6절이죠. 6절에 보시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라 그랬죠. 이것은 다윗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늘 지내고 또 다윗과 함께 의논하고 늘 다윗의 주변에 있던 각 사람들을 지금 다윗은 지칭하고 있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와 행위와는 달리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또 다른 뜻이 있었음을 다윗은 지금 발견하고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이 지금 서로 연합하고 있죠.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뜻이 바로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도 보면 5절을 보실까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그랬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악한 목적이 뭔가요?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파멸시키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먼저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죠. 우리 계속 배워왔지만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반역을 한 게 아니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약 4년 동안
그 전에도 물론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거기에 또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비밀히 이 반역을 준비했을 겁니다. 물론 대표적인 인물은 압살롬과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아히도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 은밀한 반역에 가담을 했었고, 또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알고 있었던 신하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간에서 저울질을 하며 눈치를 보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이제 압살롬에게 모든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성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압살롬 편에서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자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말씀대로 다윗의 주변에 있던 각 사람의 마음이 그 뜻이, 그 속뜻이 정말 깊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또 내용과 연관된 말씀들이 있죠.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5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시편 55편 21절 보시면 841페이지. 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과거에 압살롬의 반역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압살롬과 함께 했을 때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쓰는 시편입니다. 자, 그 입은 우유보다 미끄러워도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압살롬을 포함해서 아히도벨,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죠. 겉으로는 다윗에게 우유처럼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리고요 실상은 뽑힌 칼이라 그랬죠. 때가 되자 그 반역의 실상이 한꺼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13절입니다. 13절, 55편 13절. 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무리가 같이 죄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궁에서 함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다윗의 모사. 신하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보필했던 바로 아히도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이 속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인생들의 마음과 인생들의 언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들의 말과의 차이점이죠.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입니다. 자, 펜과 노트 준비하셨죠? 그리고 말씀은 꼭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으시면 자,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다시 읽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6절. 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형제와,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때요?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뒷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앞에서는 부드럽고 유하고 우유보다 기름보다 미끄러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는 대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인간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사람의 말은 진실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레미야 여기 펴놓으셨으니까 9장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자,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의 체험들이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 요압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반역 때는 반역도 반기를 들죠.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들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그러면 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4편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편 64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자, 징계로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다윗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을 속이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를 반역했던 여러 신하들을 또 포함되지만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속에는 사실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거기 10절에 보시면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정직하니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마음도 패역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각 사람의 마음이 깊도다. 속에는 사실 다윗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다윗이 범죄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죠. 자, 다윗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렇죠? 늦음하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범해버리죠. 자, 나중에 아이를 뱄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렀겠죠. 자, 우리아를 불러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아에게 칭찬했겠죠.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불렀다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 며칠 아내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좀 쉬었다가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겠죠. 자, 그렇게 말하는 입술로는 우리아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의 속뜻이 깊습니까? 가증하죠? 가증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행한 그 죄악대로요 되돌림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요 라고 저주할 때 옆에 있는 다윗의 용사가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었는지. 다윗이 범한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가증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범한 죄와 다윗이 범한 죄는요, 어떤 면으로 봐도 다윗의 죄가 훨씬 더 가증스럽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가서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며칠 푹 쉬었다가 전쟁에 나가고 했을 때 우리아가 어때요? 자기 아내에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나의 전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비밀한 계략이죠. 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자, 술을 우리아와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술을 먹일 때 다윗의 마음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추악한 죄를 가리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가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가 간음죄를 통해서 임신했던 것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러서 남편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그때 밧세바가 임신한 걸로 그렇게 지금 비밀한 계략을 세우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술을 잔뜩 먹이고 온갖 칭찬을 해가면서 술자리를 같이 했겠죠. 술 기운 애라도 들어가라고. 그런데 어때요? 그때도 들어가지 않죠. 다윗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떡하나? 이놈이 말을 듣지 않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는 죽일 생각까지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서 세우고 뒤로 빠져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낯을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한 것과 패역한 마음과 그 간사한 혀와 깊은 마음속에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그 살인죄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중심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했기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의 죄는 죄악에 대한 죄싹은 아닙니다. 그 징계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받게 하시고 자기가 범한 그때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삶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시편 62편 9절.
845페이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이 높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니까 8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그랬죠. 3절입니다. 시편 62편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죠?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려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피난처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가시나무 비유가 생각납니다. 자,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나무들의 그 비유 아시죠? 네. 좋은 나무들에 가가지고 왕이 되라 그러니까 다 거절하죠. 그죠? 어찌 내가 사람들 위해서 요동하리요. 나의 새술이, 나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됐지. 내가 그걸 가지고 어찌 사람들의 위해서 요동하고 왕노릇하리요.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들이 다 거절하니까 나중에 다른 나무들이 누구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가죠.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죠? 나를 왕 삼으려거든 너희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어때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찔리기만 할 뿐이죠. 그렇죠? 자, 좋은 나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폐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비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자, 든든히 선 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242페이지.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죠? 자,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죠? 포함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신 겁니다. 그렇죠? 시편 116편 11절에도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본문 넘어갑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자,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은 죄가 혀로 짓는 죄죠. 물론 그 혀로 짓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극을 받고 환경이 주어지면, 여건이 조성되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모든 인생들이 입으로 쏘아대는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 남에게 저주하는 말, 또 시기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말들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불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죠. 자,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아시죠. 또 악한 영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불화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6절. 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이 한자어잖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된가요?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죠. 화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칼, 이거보다도요 더 날카로운 것이 혀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입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자, 넘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그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고 자살까지 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댓글들을 보면 정말 독한 말들 많이 있잖아요. 선을 넘어버리는.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그 학교 폭력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뭘까요? 자, 마음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교 폭력,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특히 외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뭐 못생겼다든지, 뭐 말이 어눌하다든지, 몸이 연약하다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다든지, 그래서 오늘 옷을 남들처럼 입지 못하고 좀 남루하게 입고 다닌다든지,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그거를 붙잡고 그 아이들을 이제 놀리기 시작하죠.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선으로 나와요. 흘기는 눈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뭐 말에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그 아이 편에, 연약한 아이 편에 섰다가는 같이 따돌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도 하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정말 트라우마 같은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외모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 그래서 한국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은 좀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운 편인데, 한국은 어때요? 시장을 보러 가도, 쇼핑을 하러 가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예, 뭐 화장도 곱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옷,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 뭐 대접을 받는다 그러죠. 예, 전부 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372페이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말아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인데,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성이 없어진다거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 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죠? 정말 가난한, 그래서 옷도 변변치 못하고 남루한 옷으로 옷을 입고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찾아서 예배드리러 주의 첫날 이제 그 모임 장소에 간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다고 해보죠.
너는 저기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온유하게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남루한 차임으로 가난한 내가 들어갔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너는 저기 섰던가 내 발등상에 앉아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잠언 12장 8절입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큰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사람에게 양약 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진정한 위로를 주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얘기했죠.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죠. 그죠? 때에 맞는 말, 형편에 맞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양약 같은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된 패역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마음을 제거하고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죄인들, 또 허물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혀를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랬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사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부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시편 64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우유처럼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했지만 수년 동안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밀한 괴계를 품고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그 속이 깊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그 악독한 말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 괴유를 품고 있는 그런 말 속에서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괴계를 본 거죠. 그게 바로 악한 독한 불화살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정말 내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의 말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맡깁니다. 자기 마음과 입술을. 정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미 봐버렸죠. 속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짓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의 경영,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진실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그 아름다운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형편이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입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속으로는 패역한 마음을 품고 입술로는 기름보다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바른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것은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렇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화살이 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된 말이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64편에서.
시편 64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말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죠. 농작의 법칙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땅에 씨앗을 심고 농작하는 것은 심은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씨앗에 문제가 있거나 땅에 문제가 있거나 뭐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러면 심었어도 안 될 수가 있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버리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1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게 나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길이 어려우면, 조금만 무엇이 부족하면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이루어져요. 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가자.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인생들을 보고 형편을 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면 더더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 안에서 한 피마다 한 몸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더욱 축복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서로 용서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그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죠.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이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임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또 기도와 그 말은 우리 입에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특별히 숨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 골방의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남들 앞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합심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골방에서 은밀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자, 하나님의 화살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푯대를 맞추셔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시편 64편에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멸망하는 일 바라고 다윗을 모함하고 온갖 거짓으로 다윗을 넘어뜨려 했던 그 독한 입술에 나왔던 그 화살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갔죠? 자신에게도 돌아갔죠. 그죠? 하나님은 그 화살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다윗을 깨뜨리시고 다윗을 더욱 낮추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맞추셨어요. 자, 시편 64편 7절. 시편 64편 7절.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육신의 가족들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할 수 있고 또 멸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쏜 화살에 맞아서도 안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화살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으로 주는 채찍이 있죠. 그거는 피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죠. 오늘 말씀의 채찍이 나를 때리신다면 그 채찍은 맞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징계의 화살이라면 그것은 맞아야죠. 피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화살이라면 그 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방패로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화살은 거침없이 정확하게 꽂힙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표적으로 맞추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채찍은 기쁨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맞으셔야 되지만,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맞으면 회개가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낮추실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영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화살을 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또 함께 배웠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자기의 깊은 그 패역한 마음으로, 또 패역한 입술로 범했던 그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충직했던 그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했던 그 다윗의 죄가 또 씨앗이 돼서 동일한 모습으로 그 열매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꾸미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회치를 하지 않고, 우리의 패역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늘 바르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화살을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로 향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또 책망받고 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